가나 혼인잔치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핵심 메시지는 어렵지 않아요. 곁가지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건 6일째 되는 날이란 뜻이에요. 6일이라는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분들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돌 항아리도 6개잖아요. 그러면서 6일은 뭐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됐고 막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들, 특히 숫자와 관련된 해석들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단적이 될 수 있어요. 뭐 5는 무슨 수다, 7은 무슨 수다 이러면서 가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쁜 마음 먹으면 뭐 모세 오경은 오경준 목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나갈 수, 농담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나중엔 이상한 말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석의 열쇠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요, 갈릴리 가나도 뭔가 요한 공동체와 관련이 있던 곳인 것 같아요.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나라는 것도 큰 열쇠가 되기는 힘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3절부터예요. 자,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잔치는요, 온 동네 잔치예요. 포도주가 핵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이제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넉넉히 쟁여놔야 돼요. 근데 운 나쁘게 어디 술고래들이 갑자기 몰려왔다든지 뭐 진짜 술꾼들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 여하튼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그 잔치는 파장이 되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혼주들이 좋은 마음으로 동네에 다 대접하려다가 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포도주에. 그래서 여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말씀은요, 난리가 났다, 이 의미가 있어요. 파티 주최 측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말도 의문을 제기하면 이렇게 해요. 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른 의미를 자꾸 넣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포도주 만들라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니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해요. 왜? 포도주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이 혼주 측과 가까우면 뭐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주최 측에서. 그 예수님이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자들 큰일 났다, 포도주 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큰 의문 없이 일단 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4절부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비나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약간 자기 엄마를 무시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이걸 변호를 해요. 이 여자여가 결코 여인들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그래요. 이건 맴이에요. 맴. 남자 높은 분한테는 yes sir 그러고 여성 높은 분한테는 yes ma'am 그러거든요. 여자여가 그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히 또 마리아에게만 붙인 표현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이 귀나이, 맴을 붙이고 심지어 간음 중에 잡힌 여인한테도 여자여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표현도 열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여인들을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존칭으로 부르신 의미일 뿐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개역 개정을 번역하신 분이 약간 비겁하게 빠져나가신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에 뭐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냐? 마리아 당신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냐? 아니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냐? 이게 불분명해요. 진짜 원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TMOE 카이소인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당신에게 뭡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해석이 다 돼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게 포도주 떨어진 게 당신과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세 번역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역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했죠. 그리고 밑에다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각주에 보면 어머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역이 번역한 저게 맞다고 봅니다. 좀 이따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나와 당신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게 우리와 뭔 상관입니까? 이게 맞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까 개역 개정이 비겁하다 그랬냐면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당신에 대한 해석을 단어가 있는데 뺐어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게 애매하게 번역한 거예요. 일단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요. 그 포도주 떨어진 게 우리와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자신을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퀘션 마크가 찍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내가 아직 기적을 행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로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야, 너 기적 좀 행해줘라. 만약에 그랬다면 아직 내가 기적 행할 때 아니에요. 그러면 치아뿌라마 그러고는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기적을 준비를 시켜요. 4절에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을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안 행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부정적인 내가 아직 기적을 안 행하겠다는 의미로만 읽히기에는 뭔가 여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미스테리한 구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논의를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시고 싶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마리아가 닥달을 해서 막무가내로 졸라서 예수님은 결국 기적을 행하셨다. 자, 이 해석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세다는 해석이잖아요. 이 카톨릭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왜 인간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냐 그러면 이 얘기를 꼭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졸랐더니 예수님이 결국 들어줬잖냐.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한테 이제부터 기도하자.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많이 시도되고 가장 일리가 있는 해석 중에는 이 때가 무슨 때인지를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에 때라는 호라라는 말인데요. 아워란 뜻이에요. 이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성실한 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당연히 때들을 쭉 모아봐요. 특히 예수님이 나의 때, 내 때라고 하신 게 뭔가 모아보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 7장에 30절 보십시오.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잡히면 이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아니다. 여기서 때는 십자가의 때죠. 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뭐라 그러십니까? 12장에서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그때는 뭡니까?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드러나죠. 십자가를 지실 때지요. 그래서 이 때가 주로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2장에 나오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내 때를 십자가에다가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적용을 했을 때에 이게 해석이 됩니까? 시도는 좋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는커녕 아직 사역을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죠? 앞으로 3년이나 더 지나야 돼요. 6월절이 3번이 더 지나야 십자가의 때가 됐는데 내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기적을 안 행하시겠다. 이 말은 굉장히 뜬금없어요. 적용이 잘 안 되죠. 거기다가 8장 56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여기 내 때가 또 나와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십자가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십자가 안 지셨으니까.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면 나의 때의 때를 밝혀도 이거는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요 근래 가장 최근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여기 혼인잔치, 이스라엘 옛날 혼인잔치를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밝혀가지고 이걸 종말 사건과 연관시켜서 하는 해석이 요즘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 해석도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직결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데 집중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완전한 변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 같은 우리 인생을, 물 같은 우리 인간을 포도주같이 바꾸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창조주의 손길이 여기 있다. 그런데 그것도 틀리진 않죠.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물이 인간이고 인간이 포도주같이 변한다라고 하기에는 이 물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을 즐겁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사품이지 인간 자체로 대입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성경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완전히 딱 부러지게 밝혀 해석하는 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얻은 해석이 있어요. 아마 제 해석이 제가 자부하기는 한 95%는 맞을 거예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잔치가 굉장히 많이 준비한 잔치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2장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죠. 이게 재밌어요. 두세 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아리가 있죠. 항아리. 두 개 다른 거예요. 이 통은 그냥 계량컵 같은 거예요. 계량컵. 큰 계량컵인데 한 통은 우리식으로 하면 40리터쯤이에요. 40리터. 그러니까 꽤 크죠. 40리터면 물이 많죠. 1리터짜리 병이 40개니까요. 그 40리터를 한 통이라 그래요. 두세 통이면 몇 리터 됩니까? 최소 80에서 120리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하나의 용량이 거의 120리터였다는 겁니다. 120리터의 물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몇 개지요? 6개지요. 근데 그 항아리가 지금 같은 생수통 플라스틱 항아리입니까? 돌 항아리죠. 이 120리터를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는 얼마나 무거워야 될까요? 그 옹기 항아리 120리터 들어가는 초대형 항아리 6개를 옮겨서 지금 이 잔치 파티장 입구에 세워놨어요. 동네 청년들 다 달라붙어서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 말은 준비를 많이 한 그리고 많은 하객들을 예상하고 시작한 잔치였다는 말이에요.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여기 있는 물이 뭐에 쓰는 겁니까? 마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준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은 뭔지 아시죠? 먹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아닌데도 장로의 유전이라 그러죠. 전통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예수님 많이 괴롭혔죠. 왜 니들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을 그들의 무리가 이 잔치의 주객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파티를 즐기려 하나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알맹이가 없더라.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진짜 중요한 포도주는 거기에 없었더라. 즉 율법 파티는 파장이다 이거예요. 이게 명확히 드러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는 물, 율법을 위해 씻어야 되는 그 물, 정결 예식 효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너무나 명확하죠. 율법의 물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이제 진짜 온 인류의 기쁨과 평강의 파티를 시작하게 하고 그 파티는 끝이지 않을 거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포도주가 뭐라 그럽니까?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품격이 다른 파티라는 거고, 용량이 어떻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는 껍질인 율법의 물만 충만해요. 1통 가까이 많지만 포도주는 없어요. 알맹이는 없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여러분 용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포도주 병 있잖아요. 와인병 750ml더라고요. 그럼 몇 병이에요? 여기 있는 물이 다 포도주가 되면 이게 600리터 많으면 750리터라고 치면요. 750ml가 750리터가 되려면 와인 1000병이에요. 1000병.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포도주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주님 주시는 이 생수는 온 인류를 참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너희에게 참 기쁨의 포도주가 될 거다.
율법은 끝났고 드디어 그러한 예수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빵빠레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의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이게 글과 말의 차이에서 온 혼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과 글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자기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해, 이거는 어떻습니까? 귀찮다는 얘기죠. 귀찮다는 얘기. 전혀 달라요. 근데 글로 쓰면 어떻습니까? 글로 쓰면 똑같아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를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은 똑같지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들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제 잔치 파장이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자, 잘 들으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 난 것, 그 난리 난 그게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러고는 더 속삭이시는 거예요. 다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렇죠. 그러면 느낌이 좀 오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읽으면 그런데요. 내 때가 아직 안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범함을 가장 잘 온몸으로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왜냐하면요, 처녀로서 잉태를 했잖아요. 아마 뒤에서 엄청 수군거렸을 거예요. 뭐 성령이 서로 잉태,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더니 그 헛소리 한다고 막 수군수군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왜? 자기가 실제로 남자를 몰랐는데 애가 생긴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범함에 대한 기대가 마리아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걸음에서 갑자기 3절에 보면 저들은 누굽니까? 제가 설명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의 신비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들, 쉽게 말해 율법 아래 있는 아들 난리 났다. 그랬더니 그건 우리와 상관없죠. 그게 어머니와 저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뭔가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아, 드디어 내 아들이 아니죠. 내 아들의 경지를 이미 넘어서 있다는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드디어 하나님이 보낸 우리 예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급하게 하인들한테 가서 뭔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라. 지금 뭔가 벌어지려고 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때를 선언하신 거죠. 아직 내 때가 안 되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파장이 날 분위기가 생겼는데 내 때에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것, 내가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거죠.